하나님께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물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이 시간 조금 더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가운데도 나 우리가 있거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가 있으면 그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시간 되고 우리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다 같이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은 누가 조금 허황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꿈 깨! 꿈 깨라는 말이에요. 꿈 같은 얘기라는 거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할 때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꿈 깨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전화라는 것은 그 전선을 통해서 소리가 오고 간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손에 보여. 보통 전화기가 아니고 무슨 폰? 무슨 폰? 핸드폰은 전화기고 무슨 폰? 스마트폰. 그 스마트하다. 스마트폰을 거의 다 들고 다니는 우리나라 2,300만이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가. 밤중에 길을 갔다가 보면 안녕하세요 저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예? 하다가 보면 전화기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흔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렇죠. 컴퓨터 그 머리통이 얼마나 커요. 큰데 그때의 이야기가 앞으로는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도 한다. 아이 사람이 어떻게 저 큰 덩어리를 들고 다닌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데 요즘엔 뭐요? 스마트폰 가지고도 인터넷을 다 하고 조금 더 큰 태블릿 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또 하고 요즘에 들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노트북도 뭐예요? 이제는 구시대라 그래요. 노트북도. 응?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 얘기를 처음 나왔을 때는 웃기는 소리라고 비웃었던 일들인데 그게 10년, 20년, 30년도 다 되기 전에 이게 현실화 되어지고 있는 거죠. 가당치도 아니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 줄로 알았던 그 일들이 오랜 세월도 지나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겠지만은 남이 하는 그 가당치 않은 말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 꿈에도 꿀 수 없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지구가 혹시 어떻게 되면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은 2012년이에요. 10년 전인 2002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한일 합동해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였을 때 일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에 지난 주간에도 그 히딩크 감독도 와가지고 그때의 감격을 재현한다 해가지고 상암 그 운동장에서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경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요 4강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16강에만 들어가도 뭐요 잘하는 거다. 재수가 좋으면 8강까지는 갈 수도 있겠는데 글쎄 그거는 미지수다. 그런데 8강이 아니라 4강에까지 갔을 때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신기하게 보았어요. 아니 한국이 그런 나라였느냐. 그러면서 그 2002년의 월드컵 경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또 세계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꿈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그 월드컵 경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말이 되어졌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남이 들을 때는 웃기는 소리라고 꿈 깨라고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남에게는 말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요. 꿈 없는 인생은 힘이 없어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꿈하게 되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꿈쟁이라. 요셉은 꿈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 고통도 당했지만은 그 꿈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드디어는 믿음에도 성공하고 육신에도 성공을 이룬 이런 사람 가운데 대표자입니다. 그는 어려서 꿈을 꾸고 부모님과 다른 배다른 형님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었지요. 부모는 그런 꿈이 있을 수가 있냐 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형들은 아니 우리들이 저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요? 오만방자한놀이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명의 그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요. 얼마나 미워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 요셉에 대하여 언사가 늘 불편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돕지 않는다고.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가만히 담아 두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당했어요. 미움을 당해서도 형들은 그래 봐라 나는 내 꿈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듯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간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모든 사람에게는 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노인들이 빨리 노화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제는 나는 할 일이 없다. 할 수도 없다. 나는 이제 다 끝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인생 실패자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바쁜 사람 노인이라 할지라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노화가 더디 온다고 하는 학자들의 이러한 발표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비록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일을 만들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제 저희 경우에 보면 우리 동창들 가운데도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한 분들이 계세요. 은퇴해가지고 은퇴를 하자마자 뭐요 얼굴이 팍 늙어요. 목사님 작년에 볼 때는 괜찮았는데 금년에 왜 그렇게 글쎄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늙네.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없거든 막 만들어서 해요. 만들면 이 세상에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존심과 모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가지고 안 하고 못하고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방지일 목사님이 금년 연세가 얼마요? 얼마요? 102이요. 102. 만으로 해도 101요. 금년엔 사람들이 오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음력 5월 21일이 생신이신데 벌써 3번째 생일잔치를 했대요. 오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래는 데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난 6월 3일날 미국에 가셨다가 29일날 6월 29일날 귀국하셨는데 미국 가신 일정을 메일로 다 보내오셨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오늘 어디로 가고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한 달 동안 하루도 가만히 쉬신 날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내일 공부는 다른 데서 꼭 오라는 데가 있어서 내일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 금요일에도 여수에서 그 선교대회가 모이는데 그 선교대회에 설교하러 가신다고 일정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나머지 날은 다 알려주질 않아서 모르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낮에 전화하면 낮에 안 계세요. 할 일이 많아서, 갈 데가 많아서, 오라는 데가 많아서 노인이 되어가지고 오라는 데 많은 것도 뭐예요? 행복이요. 가끔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아이고 오지 말라 그래. 나이 먹은 사람 오면 당님한테 오지 말라 그래. 아이고 뭐 잔소리만 해 오지 말라 그래. 저도 그런 주문을 가끔 받아요. 에이 그래도 그러면 되냐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가지고서 잔소리는 많아지고 몸은 굼뜨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뭐요? 오지 말라 그런다. 그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꼭 와야 이 자리가 빛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말을 해주시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힘이 난다. 이럴 수 있는 노인 되면은요 참 좋은 거예요. 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이 며칠이요? 7월 8일이죠. 20일날 다음 주 지나서 20일날 미국에 가셨다가 22일이 주일인데 시카고에서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하시고 23일서부터 열리는 시카고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 참석하셨다가 그게 목요일날 끝나는데 금요일날 한국에서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오셔서 또 금요일날은 집회를 가신다. 뭐 일정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뭐 사는 날까지 하는 거지. 할 일이 바쁘니까 뭐예요? 몸은 좀 노쇠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도 즐거우신 거예요. 큰 집에 가면은 컴퓨터로 뭐예요? 설교 준비, 강의 준비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다 하신 거 하시면 되죠. 근데 옛날 거 묵은 밥 주면은 찬밥 주면은 맛없어. 새밥에 드려야지. 그래 당신이 100살이 넘으셨는데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를 치고 이걸 뽑고 참 대단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자, 이 노인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경로대학에서 저 이천에 있는 큰 그 요양원에 한번 위문을 간 일이 있어요. 위문을 간 일이 있는데 거기서 원장님이 전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 그때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였는데 그 정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게 아니요. 할 일이 없어서 늙는 거죠. 할 일 많은 나는 80이 넘어도 지금도 바빠. 난 젊은이처럼 생각이 나고 난 지금 바빠. 할 일이 많아.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할 일을 앞뒤를 찾아봐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머리도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뭔가 차 있으면 할 일도 뭐 얼마든지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지껏 이제 노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우리 저 유아실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서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축도송을 찬양대에서 하게 되면 뭐요? 지들도 그때는 이제 나와가지고 찬양에서 하는 마지막 패배송이 저들에게는 뭐요? 활동 개시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뭐요? 요게 운동장이 좀 작아서 그렇지 여기를 뛰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예배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꿈이 없는 사람이요.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내일이 아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대낮에도 할 일이 없어서 오락실에 들어가서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컴퓨터를 두드리기는 두드리는데 뭘 가지고 두드리냐 게임이나 하고 그저 여러 가지 이제 좀 잘못된 것만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두드리는 거 얼마나 시간을 까먹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손실이요 그 가정의 손실이요 국가적인 손실이요 엄청난 손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남보기에는 뭔가 헛수고 일듯 싶어도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27일 날 7월 27일서부터 영국의 런던에서 올림픽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의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이제 그 기량을 닦아오다가 이제 현장으로 갈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선수들 가운데 기독신자로서의 선수들의 그 파송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장밀한 그 역도 선수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들의 눈을 보면요 뭔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뭐요 그 힘이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그들의 눈에는 금메달 못하면 은메달 그것도 못하면 동메달 메달 하나는 내가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어려움도 감수를 해왔던 거 말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생활의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냐고 꿈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허황된 얘기요. 꿈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꿈 이야기를 하거들라 꿈깨 소리 하지 말고 그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뭔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나도 기도할게 여러분들은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머리가 좀 굳어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야 이 머리로 그게 되냐? 하고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깎아내리고 억누르고 이런 말을 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면 우리 방 안에 있는 우리 저런 어린애들이 뭐라고 꿈 이야기를 하면 야 대단한 꿈이다. 그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도와줄게.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할 것입니다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할 거고요. 그러나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지 말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통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갖고 말하지 말아요.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그러지도 말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지도 말아요.
하나님 나이하고 비교할 여러분들 계세요? 없어요. 우리 임상호 성도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은 거 아니에요. 100살 되려면 아직도 한 20여 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100살 되신 목사님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제 뭐, 우리는 박 목사님 앞에 가면은요, 저는요, 애기요, 애기. 80 되신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말 못해요. 나이 얘기에다가 큰일 나요. 뻔데기 앞에서 뭐 한다고? 여러분들 용사가 조금 연세가 높다고 높은 것 같지만 우리 저 집사님 연세가 조금 높죠. 그러나 요 중에서만 높지 높은 분들 앞에 가면 뭐요? 애기요. 요즘에 그러대 저 경로당이나 어떤 이렇게 노인들 모인 곳에 가면은 70된 사람이요 가서 애기 받고 젊은이 취급받기 때문에 안 간대요. 내가 가서 담배 좀 사와.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네가 몇 살이야? 이제 12살밖에 더 됐어. 할 수 없이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나이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네. 나는 여자니까 못한다. 왜요? 우리나라 이제 다음에 모르겠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다음 대통령이 여자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세계에는 여성 총리, 여성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회장들도 여자가 많아요. 저는 성주 산업인데 성주시로 거기에 김성주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유럽에 가서 이름을 날려요. 기업 가고 세계 100대 여성 가운데 일찍이 그분이 들어갔는데요. 대단해요. 여자라고 못할 게 없다. 예?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것도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낳냐고 말이야. 예?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면 뭐예요? 돈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유 삼지 말고 내 속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세상은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요셉이 꾼 꿈은 부모님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형들도 그런 일은 지구가 뒤집혀져도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은 그 일은 현실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는 것이 가능성도 없는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윤리적으로도 동생이 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니까 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형님들이 한둘도 아닌 10명의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만히 눌러서 놀다가 한 형제가 말이요. 놀다가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 얼마나 좋은지, 야, 사람은 저렇게 새처럼 날아갈 수 없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냐?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날개도 없고 새하고 그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날지 못해요. 그런 기존 상식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나는 방법이 있긴 있을 거야.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형제 이름이 뭐예요? 무슨 형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뭐 비행기를 자주 타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가지고요. 이 비행기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400명. 이야, 400명.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짐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뭐요? 짐이, 저도 어디 갈 때 보면 짐이 좀 있어요. 짐이 또 자기 몸무게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몸무게가 60kg라고 해도 그 사람 2배로 하면 1kg를 잡고 1kg를 400명이면 400kg예요. 그 안에서 비행기에서 뭐 마실 물도 주지, 물건도 팔지, 음식도 주지, 뭐하지.
그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에 이렇게 이루게 해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딱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기적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꿈도 못 꾸는 일이요. 그러나 지금 그 비행기를 다 여러분들도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었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도 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면서 꿈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났어요. 무인 우주선인데 그게 1978년도에 우주를 향해서 쏜 우주선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이요? 그러니까 30여 년, 거의 40년 가까이. 무인 우주선인데 이거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쏘아 올린 거예요. 제가 한 1년요, 한 2년 못 됐을 때에 그 우주선이 목성 토성을 지나가면서 그 토성에서 울려지는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거기서 보내온 것을 라디오로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참 멋있는 소리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날고 있던 것이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내오는데 좋은 연구 자료들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까지도 만들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을 만지잖아요. 인터넷을 하잖아요.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컴퓨터를 들어가게 되면 참 별게 다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설교한 것도 지금 컴퓨터 속에다 부지런히 넣어요.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히 넣어요. 한없이 들어가고도 뭐예요. 제가 조그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사진이, 지난번에 한번 물었어요. 우리 공부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사진 몇 장이나 찍힐 것 같소? 그랬더니 한 분이 한 500장 찍힐까요? 한 1000장 찍힐까요? 에이, 1000장이 어떻게 거기 찍히냐? 그 이제 다 얘기 들어보다가 이 카메라로 사진이 찍히는 게 몇 장이 찍히냐면 5000장이 찍힙니다. 5000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더 깨끗하게 사진이 잘 찍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 머리가 하나님의 창조품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의 머리를 그렇게 아주 비상하도록 만드셨고 비상한 머리를 하나하나 사용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뭐요? 인간의 욕심과 사람을 죽이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우신단 말이에요.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머리를 짜내고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계세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돼지처럼 태어났으니까 살고 살려니까 먹고 먹다 보니까 돼지 되고 돼지 되다 보니까 그냥 죽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아주 본격적인 작품인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보통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기획 작품이란 말이에요. 고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골골골골해서 병들어서 아이고 이거보다 죽는 게 낫지. 아니요, 죽는 게 나면 하나님 벌써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아직 살려두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미리 포기하고 접어버리지 말고 주님 이 아픈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요? 나 그거 하다가 갈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몇 살에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꾼 나이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17살 이전에 그 꿈을 꿨어요. 10살인지 12살인지 꿈 나이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꿈 이야기를 했다가 그만 식구들에게 미움만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준 꿈은 요셉이 만든 꿈, 요셉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 자기도 뭐요? 어떻게 내가 형님들한테 절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것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요? 자기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꾸어도.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집안에서는 형들이 미워했고, 그러다가 모처럼의 형님들을 찾아간 자리에서 형님들은 이 동생을, 아예 아버지도 멀리 계신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 동생을 죽이자. 거기서 그래도 그 10명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형이 있어서 죽임은 좀 면했지만은 타국으로,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집에서 아주 그 오기야 금이야 했던 그런 그 요셉이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뭔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종살이를 해도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뭐요, 또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 그 죄명도 뭐요, 부끄럽게 난 생각도 전혀 없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아마 저런 여러분들은요, 만일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다면 꿈을 믿은 것밖에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원망 안 합니다. 아마 찾아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 우리 박영재 집사님인데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우리 박영재 집사님 나 안 할랍니다. 참 그거 그렇게 한다는 것도요, 보통 마음으로 손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내게 하나의 통과 의식이다. 이런 일을 지나야 내 꿈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발명왕이 누구예요? 누구? 에디슨이죠. 에디슨.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요, 이거 말고 이제 백열등 뭐 전구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는 그 전구를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 수백 번 했는데 안 되고 아마 그 친구가 그 곁에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물어봤는 거예요. 그 몇 번째, 한 1000번째 너 실패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야,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웠을 뿐이야. 그 횟수가 좀 많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은 하나 더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행하다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서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뭐 하다가? 낙심부터 나와요? 아,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우리도 포기를 했더라면 뭐요? 지금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포기할 상황은 뭐요? 많았어요. 저도 한번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정리하고 새로 뭔가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 힘이 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가슴에다 배에다 두르려면은 얼마나 많이 맞아야 벨트를 허리에 두르겠어요? 여기 군포 출신인 얼마나 빙판 위에서 넘어진 후에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랐느냐고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지면 되지 않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래도 일어나고, 네? 엉덩이가 아파가지고서 참 꼼짝할 수 없어도 약을 붙이고 먹고 그냥 해가면서 또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도 그래요. 우리 동성교회 아이고 쳐다봐도 노인들밖에 없고, 아이고 우리 동성교회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힘줄래야 힘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깔리고 깔리기 세상에 사람들인데 거기 일부분만 여기다 갖다 앉혀놔도 뭐요? 이 자리는 좁은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우리가 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요대로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뭐요? 하나님도 그대로가 좋으냐 그럼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이게 아니요. 네? 우리의 사명은 전도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뭐야? 하나님이 알았다 알았어 이제 그만해라. 밥 좀 먹어라. 다윗 집사님 그런 시간 했다고. 며칠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만해 알았어 들어줄게. 하나님 그러실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별로 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세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현상유지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사람들 많아지죠. 모든 생활비는 올라가죠. 우리는 작년에 200만원 받은 생활비가 금년에 200만원 받으면 뭐요? 이건 현상유지가 아니고 모자라는 거예요. 작년에 200만원 받은 사람이 지금 금년에 230, 250 받아야 뭐요? 그게 현상유지요. 그게 올라가지 아니요.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비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요 현상유지가 아니요 모자라는 거예요. 점점. 왜? 인구는 우리나라에 몇 만이 넘었어요 지금? 몇 만이요? 5천만이 넘었어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이 땅의 인구 비율이 같은 게 아니에요. 현상유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 할 마음도 없어. 인생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건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뭐요? 꿈도 있고 할 일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요. 아무나 믿으면 간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말이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노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잠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장차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까지 것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네? 꿈을 성취하는 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을 보고 아이고 난 저기 못 가. 저 어떻게 올라가. 아이고 난 못 가. 못 가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못 가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 갈 수 있어요. 양쪽 두 다리에 의족을 단, 양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단 분이 히말라야 산 어디 몇 고지까지 올라갔대요. 올라갔어요. 성한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어떤 높은 산인데 저를 안내해 주던 장로님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힘들어서 안 돼요. 아니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덜 좋아요. 나를 어떻게 목사님은 저 몸이 안 좋잖아요. 목사님 올라가지만 괜히 크게 다치면은 다른 사람에게만 고생만 끼지. 고생 끼칠 때 끼칠 때는 나 가라는. 갔다가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목사님 거의 못 갈 줄 알았다고. 내가 가나 주님이 가게 하셔야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에게 맡기질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구경하고만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얄궂지 왜 구경만 하셔. 그럼 내가 힘들어하고 좀 도와주시지 아니요?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구해야 된다. 네? 구해야 돼요. 네?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서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인생의 승리자.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예? 이 땅에 내가 왔노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을 돌려노라.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또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가 뭐요? 영혼이 잘돼야.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보면 내가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돈 좀 번 다음에 갈게요. 내가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내 이 바쁜 일 좀 끝내놓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순서가. 하나님은 나를 목적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도 드리고 젊은이들도 드리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지요? 가르쳐만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가르쳐 줄까봐 겁나는 사람은 아니요. 가르쳐 줄까봐. 그러면 내가 육신의 재미있는 삶을 못 사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바로 되어져야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말이요, 그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나갔잖아요. 네?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나갔을 다음에 그에게는 육신의 축복도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믿음으로 나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다가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도 건강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믿고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네가 그때도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는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다니엘도 끌려갔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친구가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것을 먹고 거기에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 여기서 출세시켜줄게. 출세는 안 시켜줘도 좋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소. 출세는 관두고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난 믿음을 지켜야 되겠소.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 뭐요,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출세를 했는데 127도나 되는 큰 바벨론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면 내가 살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요. 뭘 아냐?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 무슨 시험에 100점 맞았냐? 합격 증서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보다 필요한 것은 실천이요, 행함입니다. 한마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설교를 듣다가 판단을 해야 저거 아닌데, 난 저렇게 못하는데, 목사님 틀렸는데, 이런 판단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주여 좋습니다, 내가 한번 하려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과 함께 돌아가서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게,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많이 아는 것만 있어가지고, 아는 게 믿음은 아니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보여주는 것은 행함에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너는 그 아는 걸 가지고 다냐?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을 갉아먹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한 해를 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네, 인생을 시간 깎아먹는 삶으로 살지 말고 1시간 1분 1초를 아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주님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나가야 되겠냐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면 인생 승리, 믿음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잘 되어져서 영혼간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주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아는 대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내주하시며 위로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인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왕,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왕, 우리 동성교회 우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